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짐작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헬라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가운데 그들이 빌립에게 또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시는데 내가 십자가의 중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시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곧 나는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라고 대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이제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빛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빛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믿어서 심판을 받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홀연히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죄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꿈은 매우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만약에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꿈꾼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사와 술사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꾼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는 쇠로, 그 발은 어느 정도는 쇠, 어느 정도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그의 발, 새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서지게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뜨인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뜨인 돌이라는 말은 공중에 떠 있는 돌이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뜨인 돌이라는 말은 잘려서 떠 내려온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돌의 출처는 세상에서 온 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신상을 부셔버렸던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거대한 산을 태산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을 말할 때는 영원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한 돌로 인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태산, 영원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즉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비유장이지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랑 천국에 대한 7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볼펜으로 점을 딱 찍으면 그 점만한 그 크기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겨자씨가요,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게 자라는 약 한 3, 4m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겨자씨,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겨자씨 비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된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너희 눈을 찾아보아라. 장마당마다 찾아다녀 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정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와 진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불의 심판이 지금 막 임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보게 되고 창세기를 보게 되고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참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겼던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서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아들, 딸도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들 자신뿐 구원을 하실 뿐이지 그들의 아들, 딸도 구원할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갖다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 실현 가운데 하신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지만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노아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면입니다. 하나님의 미달로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예수님,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 있으리니. 여기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 가신 그 길, 내 길로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 또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죽여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왜 하늘에서는 왜 100%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정작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나는 너를 오래전서부터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근데 여기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는데, 이 뜻을 갖다가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냐면 자기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자기만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약한 죄악은 바로 이기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여러분, 이기심은요 사회를 사회답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기심은요 천국을 천국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기심은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철저하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나만 사랑하는 이기심을 우리가 재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다 지켜. 제가요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청년에게 말한 건 네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는 말은 돈을 너의 주인으로 너는 삼고 있다. 네가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인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네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자기 부정하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이겨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중심이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과제라고도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권리를 다 유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권리를 다 유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 완전한 포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만 포기하라는 겁니다. 저 땅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네가 마음껏 누릴 만큼 충분하게 누려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창조자이신데 피조물로서 그런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 자랄 때도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거처할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온갖 비난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난과 배척을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죄 없이 붙잡혀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고통을 느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다라는 말은 흔들리다, 동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좀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인 사람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충신들 초연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어떻습니까? 독배를 들면서 여러분, 그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영혼의 감옥을 떠나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위로했던 소크라테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덜 성숙하셔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는요, 단순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습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주님은 그 괴로움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모든 세상 고통, 시름을 잊을 수 있다. 예, 그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믿음의 단계가 깊어지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지 아니하면 지옥의 구렁텅이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해서 그냥 희희낙낙하는 미숙한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참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서 살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돌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예, 바울이야, 바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로마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망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자기를 앞세우다가 멸망한 왕은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마다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희한하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말없이 묵묵하게 굳은 일,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면서 신경질 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거두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